소유를 팔아 밭을 사고 진주를 사라. 소유란 말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소유란 말을 잘 살펴야 합니다. 소유란 개념은 첫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소유라고 하죠.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라고 합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영적인 개념으로서의 이 소유는 이 보이지 아니한 소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아니하는 소유는 우리 속에 오만 가지 탐심도 소유고,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욕망도 소유고, 육신의 생각도 소유고, 우리의 고집도 소유고, 자존심도 소유고, 모든 제약들은 다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소유를 팔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를 보면은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제자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육적이든 간에 영적인 간에 버리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버린 것만큼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소유 개념을 조금 살펴보면은 17절을 한번 볼까요? 부자 청년 얘기를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22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따라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사람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래.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인간에게 있는 선한 것,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본심이 선해, 이런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한 선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할 수 있는데 그 선함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죠. 그 하나님 한 분을 모신 것만큼만 선해요. 그래서 없는 선을 행하는 것도 외식이죠, 외식. 없는 선을 행하는 것도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몸을 불사는데 내줄지라도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얼마나 큰 선행이에요. 근데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선을 행할 때 그것이 나에게서 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을 행해야만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라고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부자 청년이 말을 한 겁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 말씀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계명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여기 소유가 나오죠. 내 소유를 팔아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재산을 가리키죠.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하늘에서 보화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원문은 이렇게 써졌어요. 엔테 우라 노이스, 엔테 우라 노이스. 하늘들 안에 있는 보화. 하늘들 안에 있는 보화. 그래서 하늘은 5만 가지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곳이 곧 하늘이에요. 그래서 육의 개념을 갖지 말고 영적인 개념으로 하늘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드리우고 우리 주님은 강림하시죠. 아멘. 그래서 그 하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분이고,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셨다고 에베소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버리고,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재산, 소유,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뭘 소중히 여겨요? 하늘에 있는 보화,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버리면은 그만큼 너희 마음속에 탐심이 걷어짐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빠져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재산을 귀하게 여기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고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지를 않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복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겼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소유를 파는 것이 복입니까? 소유를 안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안 주는 게 복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안 주는 것이 복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줘버린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그리하고 나서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27절을 봅시다. 근데 베드로를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온데. 베드로는 배를 다 버리고 그 가정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베드로의 말 아주 굉장히 소중한 말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웠는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얻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까? 28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소리를 버리고 떠난 주를 따른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런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참 재밌는 말이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응?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속을 두고 얘기합니다. 우리 속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이 전부 세상으로 충만하죠. 세상 신들로 충만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도 우리 속이 충만하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세상이 새롭게 돼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은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속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질 않아요. 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오만 가지 탐심으로 들어오는 영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길들여져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서 무엇인지 가지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욕심을 부리고 그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속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이 새롭게 되지 않죠. 가장 큰 능력 중에 능력은 뭐냐? 뭐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내쫓고 이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을 더 이상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둔 자가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곧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자.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능력자가 되려고 기도를 합니까? 발버둥은 칩니까? 발버둥 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세상을 초월해야 되는데 세상을 초월하면은요 초월한 만큼 눈에 보이는 것이나 하늘의 것이 다 따르게 돼 있어요. 세상을 초월한 만큼 눈에 보이는 것이나 하늘의 것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리야, 원리. 너무나 중요한 진리죠, 진리. 이 진리를 따르는 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할렐루야. 이거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더 달라고 기도만 한다. 늘 달라고, 보이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고 우리는 그를 본받아서 버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버리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더 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과 정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모르고 바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이지 아니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린 것만큼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이 세상에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면은 못 살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게 돼요. 이 부자 청년도 근심하여 갔다 그랬죠. 재물이 많은지라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줬는데 그리고 나를 쫓으려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넘친다고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하늘의 보화에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보화에 관심이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진짜로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가짜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열리면요 보이는 것이 가짜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 가짜예요. 왜?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여러분들 육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짜에서 언젠가 때가 되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기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 소유욕을 빼는 것은 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죠. 할렐루야.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의 귀한 것, 영적인 것, 하늘의 귀한 것, 신령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은 저도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 것이 가진 것이 없었어요. 우리 부모에게도 의지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다 내 목숨까지라도 내 육신까지라도 주님께 다 바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건 다 내 것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이 주셨고 다 주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 대해 합당한 복이 뭐냐?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복이라는 거죠. 이 복이 아무나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모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모든 땅을 버린 자는 전답을 버린 자는 여러 번을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린 자는 그 버리는 것도 그러니까 이건 심는 거잖아요. 여러 배를 받는데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데요. 현세에서도 또 영생도 함께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도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인데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어요. 지나갑니다. 지나가고요. 자 봅시다. 지금까지 본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했던 이 말씀들은 소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소유. 자, 이 소유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기본적으로 소유를 한다는 것. 자 이제 보이지 않는 소유를 살피러 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으로 갑니다. 보이지 않는 소유. 누가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먼저 33절을 먼저 봅니다. 이 말씀이 이 문맥에서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이 주제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제자들을 얘기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이 문맥에서의 핵심입니다. 자,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 25절부터 봅니다. 영적인 소유가 뭔가를 이제부터 배우도록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그러니까 자기 부모, 처자, 처나 자식,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때로는 자기 부모가 자기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것 또한 소유입니다. 소유. 자기 아내와 자기의 자식이 마음에 꽉 들어 차 있어. 이것도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형제 생각이 마음에 꽉 차 있어요. 이것도 소유입니다. 자매 생각이 마음에 꽉 차 있어요. 소유입니다. 소유입니다. 자기 혼이 여기 목숨은 혼입니다.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 푸시케는 지정의가 있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 이것이 바로 또한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 지성에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길들여지고 배운 것들, 세상 편에 서 있는 지혜와 지식, 세상에서 온 지혜와 지식, 우리의 5만 가지 감정, 슬픔,
원망,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게 혼에 있습니다. 목숨에 있어요. 목숨이라고 이걸. 또 의지,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 이걸 전부 다 혼이라고 하고, 이 푸시케라고 하고, 여기서 목숨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목숨. 이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는. 왜? 우리 혼의 지성과 우리 혼의 감정과 우리 혼의 의지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혼을 죽여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 제멋대로 달려가는 그 의지를 꺾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해요. 이것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목숨에다가 푸시케라 써놓기를 바라고, 푸시케는 지정의로 이루어졌다고 써놓기를 바랍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것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개념이죠. 우리 마음에 무엇가 차 있냐는 거예요. 이 소유를 버려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거지, 우리 마음에 차 있는 것들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 요건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뭘까? 자기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1장의 28절입니까?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러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는 무거운 짐입니다. 아멘 좀 합시다. 무거운 짐, 죄악의 짐이죠. 그러나 부활하실 때는 십자가를 내려오셨죠. 아멘 합시다. 부활하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단 말을 어떤 고통으로 생각하고 무슨 여러 가지 죄악의 짐으로 생각해. 아니 우리 예수님이 죄악의 짐을 지고 나를 쫓으라 했겠어 안 했겠어? 아니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줬는데 너희는 너희의 죄악의 짐을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런 말씀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십자가는 죄악이 아니에요. 죄악이 아니죠. 그 죄악을 내려놓고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십자가가 있어요. 그 죄악을 담당한 십자가가 있다고요. 사망 권세를 폐하신 부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십자가가 우리 등에 와야 돼요. 영적으로. 그것을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이 가볍죠. 무거운 짐을 등에 보이는 짐을 지면은 무겁게 살아요. 그러나 무거운 죄악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삼킬 수 있는 부활의 십자가를 우리 등에 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자기 십자가. 할렐루야. 그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쉽고 가벼운 십자가를 져야만이 가볍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예, 지금 눈이 내려가는 것도 무거운 십자가예요. 그건 자기 십자가 아니거든요. 죄악의 십자가입니다.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 자기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집니까? 죄악을 내려놓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나의 질병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 십자가가 찾아오거든요. 주님께 맡겨야 되죠. 뭘 믿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믿음으로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끌어안고 있어요. 부모도 끌어안고 있고, 와이프도 끌어안고 있고, 남편도 끌어안고 있고, 자식도 끌어안고 있고. 이건 자기 십자가 아니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건 내 십자가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믿음만 있는데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자녀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부모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병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 주 앞에 내려놔야죠. 여러분의 고민도 이건 내 고민이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 이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 아픔
상처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어. 주 앞에 내려놔야 되죠. 내려놓은 만큼 자기 십자가를, 부활의 십자가, 권능의 십자가를 등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제발 좀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종들에게 찾아옵니다. 사역자에게, 목사님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남편이 너무너무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 남편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누가 그걸 지라고 했냐고.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니까 내려놓으라고 했는데도 안 내려놓고 내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역자가 뭐라고 그래? 그건 집사님이 십자가니까 집사님이 지어야 돼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요, 이게 큰 죄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죠.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죠. 그게 죄악이라니까. 네?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거든요. 여러분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자예요. 주 앞에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책임지도록. 내려놓으면 주님이 책임져요. 맡기면 주님이 일어나요. 맡긴 만큼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정말 그분이 책임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타깝죠.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원래 사실 그것도요 하나님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물수도 자기 거만 쓴 것좀 써버리니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믿어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기를 바라요. 내가 해결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아주 인생을 쉽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을 우리 주님이 다 마련해 놨는데도, 정답을 제시했는데도 정답을 안 찾는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십자가 속에 다 있으면 십자가 안에 다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 실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질병, 아버지 난치병, 불치병, 이 난치병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할 때마다 내려져요. 영으로 보면은. 근데 그 병의 덩어리가 너무 많이 큰 거야. 그것이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나라를. 그러니까 맡기는 것이 믿음이 약하니까 많이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100번 하다가 1000번 하다가 지스스 그만둬버리죠. 고백할 때마다 옮겨지거든요. 믿음의 분량만큼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한 번에 믿음으로 다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0번, 10,000번 기도할 때마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지금 내 안에서 죄악의 집이 덜어지고 주니까 옮겨가고 있다는 이 믿음을 사람들이 쓰지를 않는 거죠. 그 자체를 믿지를 않아요. 아주 이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인데도 이것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지한 거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요. 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안 들어오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은혜, 안 믿어지는 것을 내려놔야 믿어지는 은혜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안 믿어져. 진리편에 설명하지 않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내 영이 고통하고 내 영혼이 고통하고 있는 건 사실을 몰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소유란 말씀을 이루지 않으면요, 그만큼 여러분들 영혼이 지금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루지 않은 만큼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 불의의 병기에 숨받게 되어지. 그래서 인생이 괴롭게 사는 거예요. 내 소유가 하나 있으면요 항상 마음이 가벼워요. 가볍다니까.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들은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게 항상 웃어요. 웃고 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없어지면요 굉장히 얼굴이 막 찌그러지긴. 그들은 없어질 것이 없어요. 그 항상 평안하죠. 근데 우리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평안함이 더 없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늘 평안해요. 따라서 합시다. 가진 것이 없어라. 가져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맡겨놓은 것에 불과하죠. 주님 것을 맡은 자를 뭐라고 그래?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 여러분 육신도 주님 것이고 여러분 영혼도 주님 것이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 주님이 잠깐 맡겨놨어요. 내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주셨는데, 아멘 합시다. 젊음도 주님이 주셨고 우리 영혼도 주님이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주님이 주면은 그걸 내 것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은사를 줍니다. 그 은사는 내 거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썼다 안 썼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맡기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재물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야. 성령의 감화감동을 따라서 써야 그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가진 재물로 우리가 범죄한 그 범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이 지금까지 탄식하고 있대요. 탄식. 눈에 보이는 거, 식물들, 식물계, 동물계, 무생물계. 우리는 무생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이 탁자가 이게 죽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영으로 절대 죽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죽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느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막 탄식하고 있대. 탄식.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죠. 조금만 은사가 밝은 사람도요. 뭐 TV가 나에게 말하는 거, 자동차가 나에게 말하는 거, 하늘의 해달별이 내게 말하는 거 다 들어요. 눈에 보이는 가로수가 내게 말하는 거, 강이 내게 말하는 거, 비가 내게 말하는 거 다 듣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있는 그 돈도요, 막 탄식이에요, 탄식이에요. 막 괴로워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탄식합니다. 그 돈도 탄식을 해. 돈이 여러분들 손아귀에 딱 들어가면 막 돈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돈이 뭐라고 하냐. 나 너 밉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잖아. 그래서 난 너 밉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재물을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아니 돈도 내 곁에 있기를 싫어하는데 돈이 따르겠어? 안 따르겠어? 따르겠냐고 안 따르겠냐고? 안 따라요. 그것이 다 죄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조금만 기도하는 사람만 돼도요 그걸 알아요. 재물을 아버지의 뜻대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주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면은 그 재물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요. 우리 목구멍을 채우는데 그 재물을 다 쓰면은요 그렇게 돈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성경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자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치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 소유를 내려놔야 돼요. 그 내려놓은 만큼 십자가를 져요.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 쉽고 가벼우면 능력이에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제약의 십자가는 주 앞에 내려놓고 가벼운 십자가, 할렐루야, 그 가벼운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큰 진리입니다. 진리.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실제로 안 믿는 자를 위해서.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우자 했을 때는 이 망대를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든지 예산을 세워보겠죠. 그러겠죠. 네. 세워본다는 거죠. 그렇지 않냐. 세워보지 않고 망대를 세우다가 이제 기초만 쌓고 완공을 못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비웃겠죠. 그러겠죠? 그 얘기가 28절, 29절에 나와 있죠.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비웃는. 다 비웃어.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냥 망대를 쌓다가 기초만 놓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르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예입니다. 첫 번째 예.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고 준공했다가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 이것이 첫 번째 예를 드리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예를 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두 번째 예입니다.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그 전쟁에 나갈 때 그 말이죠.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계산하겠죠? 아멘. 계산하겠죠?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이 뭐 때문에 지금 무슨 의미에서 아멘 하는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자, 아군은 지금 1만 명인데 적군은 2만이야. 도무지 못해보니까 가서 화친을 청한다 이 말이죠. 자, 뭐예요 이게? 이것이 인간들이 하는 계산이죠. 할렐루야. 인간의 계획이죠. 아멘 합시다. 네. 근데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희한하잖아. 이게 말씀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28절부터 30절까지 31절, 32절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 결론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28절과 30절에서는 소유가 뭐냐면은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소유예요.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게 소유야. 두 번째는 전쟁 계획을 세우는 게 자기 소유야. 자,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전쟁할 때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받들었습니까? 군대 수를 헤아리고 많으면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까? 적어서도 이겼습니까? 자, 보세요. 소유가 무엇인지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인간의 모든 그 계산이 다 자기 소유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도 우리는 계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계산하고 있느냐? 자기 죄가 많아서.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불신이 많기 때문에. 그 불신이 뭐냐? 자기 소유라고, 소유. 그 불신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소유를 버려야 된다. 이 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계산자가 누구였어요? 빌립이었습니까? 엄청난 양의 지금 돈이 필요해요. 5,000명을 먹으려면. 근데 물고기 2마리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밖에 없어.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축복해서 5,000명을 다 먹이셨어요. 만약에 그것을 계산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쓰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인간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 속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내 인생 계획이 쫙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계획이 다 잡혀져 있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박살났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 계획이 박살 안 난 사람은 지금 자기 소유가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돈을 몇 년까지 모아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사고 아니면 뭐 월세라도 들어가고 자기 계획을 굉장히 많이 세우잖아요. 자기 계획을. 그렇게 살았죠. 아멘 합시다. 왜 그렇게 살았어? 소유가 많아서. 소유가 많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정당하게 보인다. 아주 정당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면은요, 이거 병원 가서 부산 맞아야 되는데, 아니면 이건 침을 맞아야 되는데, 이것도 자기 소유야. 항상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계획은 다 자기 소유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속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진 죄악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다 죄악이었어요. 믿음을 행했어요. 자, 망대를 건설하는데 지금 믿음을 행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세상 사람이 다 이렇다 이 말이죠. 전쟁하는데 인간의 머리를 다 굴리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북한에 어떤 무기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신무기가 있어야 북한을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없는 민족이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주님이 함께함으로 살았잖아요. 항상 주님 편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기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의 원리가 합리지 원리 속에 다 길들여져 가지고 도무지 믿음을 구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냐? 소유 때문에. 소유 때문에. 예전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인가 국민일보 기사가 떴어요. 어떤 기사였냐면은 어떤 안수 집사가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축복 좀 해주세요. 이번에 청어자비를 가는데 교회가 여기도 물이 새고 저기도 물이 새서 청어자비를 해서 교회를 새롭게 수리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청어자비를 위해서 축복 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갖고 청어자비를 간 거예요. 네. 여러 배가 청어자비를 갔는데 자기 주변에 자기는 가운데 있고 주변에 모든 다른 사람들이 어선이 충만하게 주변에서 다 그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한가운데서 그물을 치는데 다른 어선은 전혀 청어를 잡지 못하고 자기만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요. 그 그물에 잡힌 그 물고기가 수억 있죠. 수억 하나치. 수억. 그 물고기가. 우리 하나님은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바닷속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날이 샜어요. 날이 새버렸어요. 기진맥진하죠.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합니다. 그때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수행하면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계획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은 오직 사나 주느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부도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분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소유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의 주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소유는 망대를 지은 인간적인 사업 계획이 소유고, 할렐루야. 그것이 자기에게서 난 거고, 자기에게서 난 것은 곧 사단으로부터 온 거고, 아멘. 전쟁을 나갈 때 군사의 수를 헤아린 것도 자기 소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소유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 죄고, 아멘. 그 죄는 자기의 영적인 소유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은 처음에 육적인 소유를 다 버렸어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 쫓으면서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소유를 버리는 겁니다. 먼저 육적인 소유를 버리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자기 속에 있는 소유를 다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도 소유입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쉽게 버리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이 소유를 버린 것만큼 하늘의 부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할렐루야.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는 복이 찾아오고, 순종하는 복이 찾아오고, 말씀이 열리는 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향해서 우리는 보이는 소유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영과 혼과 몸에 있는 죄악의 그 소유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버리면 하나님이 하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깁니다. 하늘의 소유를, 하늘의 상속을 우리에게 맡긴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복을, 인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그 재물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 근데 우리가 세상에 대한 재물을 추구하고 탐하는 복이 탐하는 그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늘에서 오는 복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악하고 인색하면은요 정말 복이 없어요. 마음은 비워야 돼요. 비워야 하나님이 찾아올 여지가 생기죠. 근데 꽉 들어차 있는데, 세상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냐 이 말이에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생사화복의 주관자지 실제적으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우리가 그래서 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예수 나라에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돼. 길을 열어야 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살면 부자 된다고 해요. 생각이 되죠. 절대 부자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만 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나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됐다면 여기 서질 않는 사람이죠. 설 수가 없는 사람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됐더라면 여기에 지금 앉아있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 여러분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안 그래요?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 여기에 앉아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깨닫기를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끼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들려진 이 말씀도 들을 끼가 없는 사람은요 속에서 반항이 올라와요.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미워해요. 왜? 자기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죄고, 순종하면 복이 임하죠.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왜? 막 위기가 닥쳐. 위기. 막 겁나게 큰 위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 믿음은 없지. 감당할 믿음은 없으니까 괴로운 거죠. 소유를 버린 자가 하늘의 소유를 맡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다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늘의 복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세상을 초월하면은 하늘 문이 열려요. 초월한 만큼 하늘 문이 열립니다. 초월한 만큼 주님과 가까워요. 초월한 만큼 마음에 짐이 없어요. 초월한 만큼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원망도 없고 죄를 짓지 않아요. 이 세상 원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탐욕의 종로를 타지 말고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린 그것에 종로를 타지 말고 초월해서 모든 것을 누릴 줄 아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데요. 근데 그건 믿습니까? 또 그것도 안 믿어요. 안 믿어. 근데 여러분이 전토를 벌여본 적이 없잖아. 전토를 벌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배를 못 받아.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해.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신비합니다. 그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청지기가 되어지고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지고 신령한 은사의 청지기가 되어지고 지혜의 청지기가 되어진다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느냐? 나로 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로 사니까 고통하는 거예요. 주님 것으로 살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마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면은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뭘 가져서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초월해서 행복하려고, 초월해서 믿음으로 초월해서 행복하려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제자라고 한다 이 말이죠.
모두가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제자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지 않아요. 오직 말씀에 매여 있고 복음에 매여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리기 위해서 생명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사람들이고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영혼에 채워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은 빈손으로 가져. 그러나 절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 하늘의 보화를 우리 영혼 속에 가득가득 담고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면 천국에 올라가도 자기 살 영적인 거처가 있을 수가 없어. 지금 여러분들 영혼에 멸류관을 쓰지 않으면 천국에 올라가도 멸류관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영혼이 많은 영혼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천국에서 다스리는 복이 없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에요. 그 영적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야 한다.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부를 가난한 사람에 다 줘버리고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재물을 재물로 여기지 않냐고 항상 관심은 우리 영혼이 영적인 부가 충만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집을 져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지만은 집을 짓는데 명수지만 집을 지었고 제자들에게 나눠준 적이 없어요. 오직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고 할렐루야. 그분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았고 그를 따른 제자들도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았고 어디에서 잠잘 것인지 걱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13장으로 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와서 지금 우리는 지금 소유 개념을 두 가지를 배웠어요. 눈의 영적인 육적인 소유 개념과 영적인 소유 개념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소유입니다. 근데 그 가진 소유를 내 것이라고 하지 말아야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 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별의별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것이라 하면 그 소유가 많은 사람이 자기 것이라 하면 자기 속에요 꽉 들어 차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차 있죠. 더러운 것이 차 있죠.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할 때 자기 마음이 비워지고 머리가 비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세포 속에 가득하게 채워주죠. 신령한 복들을. 할렐루야. 비운 것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밭을 산다는 거예요. 밭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는 눈에 보이는 소유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소유입니다. 근데 밭에 보화가 있는데 자기 소유 때문에 밭에 감춰진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하늘의 복이 우리 속에 넘쳐나지 않느냐? 내가 소유를 버려야만이 그것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산단 말은 돈 주고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내가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왜 안 믿어지냐? 자기 소유가 많아서 안 믿어져요. 근데 자기 소유를 버리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신비할 정도로. 제가 목회할 때요 하나님께 영적인 것을 구했어요. 한마디로 밭에 감추인 보화야.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 자신이죠.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엘리야의 불지팡이를 달라고 했는데요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영적으로 여기까지는 와요. 영으로 옵니다. 영으로. 엘리야의 불지팡이를 내게 주세요 했어요. 목회하면서 첫 목회지에서. 근데 왔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오지를 않아. 왜? 내 소유가 많아서. 내 죄악이 많아서.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속된 것이 그 성스러운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거룩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왔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가슴에 판결의 흉패에 12보석을 받는데도요 한 달 내내 걸렸습니다. 왜 그럽니까?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이 주기를 원해요. 그 권세를 가지면 병든 자에게 명령을 병을 받고, 할렐루야, 귀신이 나오고 귀신이 들어가고 앉은 병에 일어나면 일어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면은.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질 수가 없어. 왜? 우리 안에 소유가 많아서. 예수님께 있는 것을 내가 받아낼 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버리면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넘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육적인 감각이 죽어지면은, 재물에 대한 감각이 죽어지면은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감각. 우리가 육적인 감각이 예민하고 그 감각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다 그 감각 때문에. 육적인 감각. 그 육적인 감각이 다 죽어지면은요, 감각을 안 한다니까. 느껴지지 않아. 슬픈 것도 슬픔이 아니고, 괴로운 것도 괴로움이 아니고, 염려가 생기지 않고, 걱정도 생기지 않죠. 염려, 근심, 걱정은 육적인 감각이에요. 그 육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넘치니까 영감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영감이. 영감이 왜 없습니까? 왜 말씀의 세계가 안 보입니까?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줄 수도 없어. 네가 비우면 내가 채울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가 비우지 않으면 난 너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 걸 비우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비우는 거예요. 오만 가지 죄악의 성품들을 비우고 내 원대로 했던 여러 가지 방법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만큼 버린 만큼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내 주님. 우리는 남의 주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요. 나는 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요. 나는 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각자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 각자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시고 자기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이 밭은 우리 마음의 밭을 두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밭이 없는데 마음의 밭에서 주기를 원하는 그 부활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심령의 밭이라니까. 마음의 밭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야. 너희 묵은 땅을 기기하고 가라해. 우리 마음의 밭을 가라해. 그냥 하나님의 밭이 없어. 근데 어디다가 하나님의 밭이 없는데 그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 씨가 밭에 감지 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이 없는데 하나님의 땅이 없는데 어떻게 금산맥이 우리에게 들어오겠습니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소유를 팔면은 애굽도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도 소유입니다. 광야 땅도 소유예요. 죄악의 소유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소유야. 너희가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하늘에 간직한 영적인 복을 너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복은 영원히 가는 거죠.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 가치가 영원한 가치죠. 눈에 보이는 그 복은요, 육적인 가치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을 끈다는 순간에 육적인 그 복은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것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그러나 영적인 복을 우리 영혼 속에 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는 자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은 가난하면 안 돼요. 영으로 부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육으로 부자인데 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육적으로는 아무 것이 없어요. 바울도 아무 것이 없어. 베드로도 아무 것이 없어. 예수님의 제자는 육적으로 아무것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부는 이 세상 어느 누구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 근데 잠시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순식간에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잠시 잠깐 아침 안개가 피어올라서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금방 가요. 우리도 금방 갑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계를 제발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라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존재가 되겠어. 이 말씀을 왜 나는 이루지 못하냐고,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고, 왜 나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냐고 회개해야 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애통해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밭이 가나안 땅의 밭인 걸 믿으시기 바라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그 기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진주는 아주 값이 얼마 나가지 않는 진주야. 근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주는 너무너무나 귀한 진주야. 어? 귀한 진주. 천국은 바로 이와 같아요. 다른 사람이 영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적인 복을 가지고 싶지 않으면 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영적인 복은요, 영적인 건 사모해야 돼. 나에게도 그 복이 있게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나는 없어도 돼. 나는 평신도니까. 이거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평신도에게만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성경을 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목회자에게만 주지 않았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다 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그러면은 나보다 나에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복이 있다. 그것을 사모해서 내게 있는 것이 요만하밖에 안 돼. 그 사람이 요만한 걸 가지고 있다. 그걸 사모해서 나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럼 뺏어서 갔냐? 아니야.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지혜가 너무너무 얕은 수준의 지혜예요. 그 얕은 수준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회개를 했는데 보세요. 해결을 했어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나라가 끝이 없는 죄악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얕은 수준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해결했는데 발 한마디만큼 해결가 돼 있어.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을 딱 해결 한 번만 하면은 그 나라의 절반은 해결가 되어지네. 부러워 안 부러워? 이것이 똑같은 거야 이게. 이게 값진 진주거든요. 값진 진주. 그러면 그 진주를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산다는 게 뭐야? 믿음을 발휘해서 달라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는 설교는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은 설교야. 이게 진주인데, 아니 나를 가르치는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너무 귀한 설교야. 너무너무 귀한 설교. 그럼 그 귀한 설교를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귀한 가르침은 내 것으로 삼아야 돼. 권세 있는 교회를 내 것으로 삼아야 돼. 이거에 대한 삼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 천국은 이와 같다고 했잖아요. 내가 가진 진주에 만족하지 않고 가장 값진 진주를 향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진주를 보세요. 진주가 뭡니까? 아주 부드러운 조개 살 속에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이물질이. 그러면 이 조개는요, 자기 온몸에서 분비물을 내가지고 그 이물질을 감싸고 그래서 진주가 돼요. 이 진주는 자기 속에 오는 살 속에 박힌 그 고통을 자기의 생명의 진액, 사랑의 진액을 빼가지고 그걸 감싸면서 큰 진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가장 값진 진주는 작은 진주에서 큰 진주에서, 빛이 약한 진주에서 빛이 영롱한 진주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까? 가장 값진 진주를 내 것으로 삼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겠냐고. 많이 해야 돼요. 남들이 게으를 때 나는 부지런해야 돼. 남들이 예배 나오지 할 때 나는 예배 나와야 되고, 남들이 기도하지 할 때 나는 기도해야 되고, 남들이 성경을 보지 할 때 나는 성경을 봐야 되고, 남들이 울지 않을 때 나는 애통해야 되고, 남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불평하고 엄마가 했을 때 나라와 민족이 꼭 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랑의 수고 없이는 진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주를 갖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주 장사는 고난을 복으로 삼는 사람이죠. 고난이 복이라. 만약에 살 속에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진주는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여러분 인생 중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기려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부유케 하는 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작은 고난 받아야 돼, 큰 고난 받아야 돼? 나는 이렇게 받아도 물질 때문에 고난 받지? 아이고, 목사님 복음 때문에 고난 받고 말씀 때문에 고난 받는데, 나 목사님 부러워 죽겠는데. 이렇게 사모해야 되거든요. 물질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은 그건 작은 고난이요. 빨리 초월해야 돼, 빨리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초월하면 엄청나게 많이 초월한 겁니다.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면, 보세요. 많은 고난을 받으면, 큰 고난을 받으면은 부드러운 살 속에 들어온 그 이물질이 작은 것일까, 큰 것일까? 큰 것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의 진액을 감사할 때 크게 감사해야 되겠지.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싫어. 고난이 싫어. 이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시험을 못 이긴 사람들은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좋은 것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복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못 누렸고 한장한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천국에 있는 신령한 복을 못 누렸고 한장한 사람이 교회 오는 것이에요. 아멘 합시다. 다시 봐. 교회는 천국의 신령한 복에 환장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복을 누린 자가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 복에 환장해가지고 교회 오면 전부 실족해. 알아듣겠죠?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교회 오면은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교회 가도 못 누려. 시험만 들어.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만나주질 않아. 네 탐심을 버릴 때까지 난 너를 때 복을 주지 않는다 그러죠. 버리라 이 말이에요. 버려. 탐심을 버려야 돼. 쉽게 버려지지 않아. 회개해야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버려지는 거예요. 그 재물보다 더 귀하신 주님임을, 그 주님을 발견해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양손에 쥐고 있어요. 세상의 재물과 하늘의 신령한 복. 무엇을 버리고 뭘 챙기겠습니까? 이거는 육신이 있을 때 가지고 있는 복이요. 이거는 죽음을 위해 가지고 있는 복이요. 어떤 복이 크냐 이 말이에요. 어떤 복이 커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복보다 영원한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나 이거 말고요. 잠시 잠깐이라 누릴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복 좀 주세요. 몇 다우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응답도 없어요. 죄만 들어와. 어둠만 들어오죠. 이런 기도는요. 어둠만 막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것을 구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내게 재물의 복을 주면요. 이 재물을요. 가난한 자를 위해 쓸게요. 불쌍한 자를 위해 쓸게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자격이 돼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켜야 돼. 반드시. 지킬 줄 알아야 되죠. 또 군락에서 입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중심을 낮추니까 저것은 줘봤자 저건 망할 것이니까 주지도 않죠. 왜? 재물을 줘서 망한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재물을 줘서 망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예, 재물을 누리고 그것이 복인 줄 알고요.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바란 것이 없어. 이미 망한 거예요. 그건. 영적인 신령한 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은요, 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할렐루야. 크게 깨닫는 영혼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값진 진주는 들어간 부드러운 살 속에 들어간 이물질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고난이 오고 큰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를 해야 돼? 불평을 해야 돼? 감사를 해야 된다니. 근데 감사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연단을 받으면 자꾸 감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 쪽으로. 할렐루야. 근데 그 감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요. 죽을 때까지. 최고의 영성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영성이 최고의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환난에 처할 줄도 알고, 다 모든 것에 자족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때문에 눈 돌아가지 말고.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때문에 눈깔 돌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늘의 것에 향해서 눈이 높이 들어 올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주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7가지 비유는 다 천국 비유죠. 씨 뿌린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무슨 비유가 있어요? 누룩 비유. 그 다음에 밭에 감힌 보화 비유, 진주 비유, 진주 장사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 비유가 뭐야? 그물 비유. 이 그물 비유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날 그물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소유를 다 팔았어. 눈에 보이는 소유를 다 팔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소유, 제약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밭을 내가 사기를 원하고
가장 값진 진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믿음으로 사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내게 주시고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삼창해 주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사고 가장 값진 진주를 사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새사람 영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